오늘 본문 21절, 비록 한 절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구를 말하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뭔지도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치 죄를 알지도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짓지도 않으니까 마치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다 죄 아래에 있어요. 그게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알죠?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죄를 알고 있어요. 알고도 지어요. 안 지으려 해도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알지도 못해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와 상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이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본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죄를 알지도 못한 분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 그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무관한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도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무관하고 죄가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완전한 의인이셔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사복음서에 보시면 그 생애를 보면 우리처럼 성화 과정을 겪은 모습이 없어요. 야, 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내가 죄에서 거듭났다, 죄시스는 받았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성화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완전한 의인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나타나신 거예요. 죄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죄가 없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우리는 내 유익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누가 거짓말을 안 하시죠? 목사님 저는 거짓말 안 합니까? 저도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나온다고 거짓말이.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 본 적이 없어요. 하실 이유도. 이렇게 죄가 없는 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없는 분을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셨다. 우리 대신 죄를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를 지어서 아담 후손이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 아니어도 우리 스스로 살면서 지은 죄만 해도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담 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삶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계명, 하나님 명령 무엇인지 몰라도 다 범하고 삽니다. 알아도 범하고 몰라도 범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이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한, 죄와 상관없는 아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시겠다. 짊어지겠다는 거죠. 덮어 씌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가 없는 분에게, 그것도 의인인 거룩한 하나님이시, 거기에 우리 죄를 대신 지겠다. 죄로 삼았다.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죄인이 되겠다는 것. 죄가 없는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죄를 덮어 씌우셨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죄의 전가라고 말하죠. 죄는 내가 짓는,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죄를 뒤집어 쓰셨어요. 여기 우리 대신, 내 대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어디 가서 드려야 돼요? 집에서 드리면 안 되죠?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요. 반드시 성전에 갈 때는 죄를 지은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거기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끝난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 가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제사장이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면 그때 제사장 앞에서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간 죄인이 그 재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때 고백한 죄가 재물에게 옮겨져. 그래서 그걸 잡아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는데 죄도 없는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나 소가 죽는 거예요. 대신. 이게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연습을 시킨 거죠. 그 양의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물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짊어지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였어요. 죄인이 세례를 받는 건데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고 구약에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본래 목표한 하나님 목표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었어요. 그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랬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대신 의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 지우셨어요. 짊어지게 했어요. 죄인들 되게 했어요. 이것을 죄로 삼았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신 이것을 보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어요. 이제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모르고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밝혀줘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한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로 삼으신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하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를 말하고 함께 동역했던 소스테네, 디모데,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게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란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다. 빌립보 3장 9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게 한 목적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일이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누굴 통하여 이루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어요. 유일하게. 죄가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가 있는 것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 편에서 보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의인 된 것이 칭의를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해요? 죄도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고 죄를 짓지도 않냐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인으로 삼아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니까 의인이 되게 하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인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을 믿음이 의인이에요. 의롭다면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합니까?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면 되는데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게 죽음이었어요. 피 흘려 죽음.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행위란 말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다 이렇게 의인이 되고 은혜를 입었어도 하나님 계명을 잘 못 지켜.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인데도 예배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주일 성수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자로 나온 게 대단한 거죠. 이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나와요. 나올 것 같지만 오늘 못 나온 분 가운데는 가야 돼 말아야 돼 마음이 왔다 갔다. 이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결국은 못 나오고 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봤죠. 예배절에 나오는 거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정도로 인정받았던 랍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보니까 자기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야, 정말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씻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피를 믿게 되죠. 그래 감격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로 그 피 흘림으로 나를 건져냈어요. 이 저주에서. 죄에서 나를 건져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의를 이룬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서 그것이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이니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죽으셨어요. 죄값이 죽음이잖아요. 사망이니까 대신 죽으셨어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은 거죠.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것도 얼마나 영웅 대접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피조물이 피조물 위해 죽은 것도 이렇게 세상이 높이 평가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그것도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 위해서 죽으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로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사역,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일인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 의인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의인이라고 신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 우리를 대신하여 죄짐을 지게 했어요. 죄인이 되셨어요. 그뿐입니까? 죄를 짊어지시고 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속죄제물이 됐어요. 이 속죄제물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 하면 인정받았어요. 그 속죄제물만 된 게 아니라 화목제물까지 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로 때문에, 이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게 됐어요.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요. 부끄러운 일만. 그래도 아버지와 우리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다 잘하기만 합니까? 어느 자식은 속을 썩인다. 그냥 끊어버리고 싶은데 못 끊어요. 어느 때는 몰래 또 돌봐줘. 어느 때는 좀 고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못 끊으니까. 끊어버리면 그냥 간단할 텐데 못 끊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못 끊어요. 그리스도 피 때문에, 아들의 피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버지, 아들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의에 이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허물투성이에요. 죄투성인데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웠다, 덮어씌웠다. 또 죄 없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의인 되었다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공로로 의인이다. 여러분 신분은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생존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생존권을 받은 게 의인이에요. 얼마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돼요. 이것이 의인들이 받는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다 의인이고 하나님 자녀이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만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를 그거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그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한 절만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찾아보십시다. (250쪽입니다) 32절 250쪽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기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아들을 내줬는데 더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쳐다보고 계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럼 맡겨야 돼.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간섭하셔요. 때로는 해결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해주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구나 느끼게 돼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름으로 나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 내가 자랑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나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은혜를 입은 자인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왜 낙심하고 왜 힘들어하고 그래야 되는가. 이런 때 내가 믿음으로 오히려 서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 의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확신을 가지고 의인답게 의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